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론 안 하는 교단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도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죠. 그럼 죄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얼마나 빗나간지를 알려면 다림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 건물을 질 때 보면은 그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그 줄을 달아놓고 쭉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울어지는지 안 기울어지는지를 보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이 다림줄인데 이걸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성경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났는가 그걸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헛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은 각각 역할을 달리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움직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에는 따로따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따로따로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자녀될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터주셨으니까 은혜라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이 돼서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그걸 교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당장 마주쳐야 되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인체로 말하면 혈액이라고 할까요? 혈액이 순환이 돼서 제대로 움직여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과 접촉이 있어야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성령이 교통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접촉하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전에 내려오는 얘기는 12사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사도가 한마디씩 그것을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모아가지고 사도신경이 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사도신경이 AD 2세기경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에 사도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2세기경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든 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기초이고 그것을 4세기에 가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이단을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신앙 고백용으로 만든 것이 4세기의 사도신경이고요. 그것이 조금씩 보완돼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8세기경에 지금부터 1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00년 동안은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과연 성경에 맞는 내용일까요? 물론 성경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었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맞지 않는 내용으로 고백한다면 매번 매주일 매달 우리 평생에 그런 고백만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마디 있는 것을 한마디씩 살펴보면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단순하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천지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아들은 여기 없고 성령은 더구나 없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기에 같이 향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6일 동안에 복구하는 것. 그것도 엘로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행위는 표현할 때 단수 동사를 씁니다. 세 분이 하셨지만 그 행위를 나타낼 때는 일체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경에 원어 있는 내용을 한글로 고백할 때는 삼위일체가 안 들어가면 뜻이 전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이 단수 동사를 써서 창조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도 삼위일체로, 그리고 엿새 동안 회복하신 것도 삼위일체로. 그래서 그 회복하신 주님을 나타낼 때 처음으로 모세는 보다 여호와를 집어넣습니다. 모세는 물론 그보다 훨씬 이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기록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 1장 1장에 안 쓰고 창세기 2장 초반에서 그걸 사용합니다. 그때 처음 여호와가 나오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여호와, 이렇게 만들어 가신 여호와, 그것은 앞으로도 예수님과 우리 결혼을 만들어 가실 그 여호와라는 것을 거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모르고 고백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첫 마디에서 우리 신앙 고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은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자체로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외아들이 바로 맏아들로 다시 부활할 때 그 맏아들이라는 신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엄두를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끝까지 외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맏아들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안 하면 아무런 그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돼 있어요. 이제 성경의 원문에는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생각하며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그 모습까지 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상태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존재만 믿고 2000년 전에 오셨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런 기록은 없어요. 이것이 신앙 고백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 마리아는 인간이 사람들이 내세운 말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름조차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참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는 몇십 년 후죠. 그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때가 참에 어떤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리아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때가 참에 그 여자는 아무 여자라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동정녀는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오히려 이 마리아를 숭상하죠. 그런데 성경 기록에서는 마리아를 숭상하는 것이 일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어떤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걸 어떤 여자로 취급해버렸어요.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밝히셨어요. 세 번씩이나
이 갈시라 빌립보에 가셔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한테 장로들한테 그 장로들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 이것이 누구에게 고난받는다는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3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내가 고난받을 것은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 담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을 해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여기 엉뚱하게 본디오 빌라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고난받으셨으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가? 누구에게 고난받으셨는가? 율법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5번째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것도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날 새벽 부활했다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요철야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우리가 다리 뻗고 잘 수 없다. 철야를 해야지. 부활절 날 새벽에 나가서 연합예배 드리는 이유는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는 그렇게 금토일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72시간이라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거기 3일 밤 3일 낮 72시간을 거기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걸 맞춰서 수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희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6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돼 있어요. 가만히 거기 계시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편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번역은 바로 그 자리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어디 앉았습니까? 전능하신 이 보좌에 앉았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왼쪽 자리 있고 오른쪽 자리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의 한 그퉁에 거기에 앉으시는 그런 단편적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가지 않냐면 그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뭐에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지금도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7번째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그냥 오시리라고 하면 있지 이 지상으로 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적인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시는 장소까지 딱 지정하셨어요. 공중으로 오신다고. 근데 그런 사실이 우리 고백 가운데 없으니까 찬송가 중에는 310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곳을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8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같이 있는 사람 보고 여기 있으면 믿습니다 하겠습니까? 성령은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여기 있는 분인데 우리가 교통해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올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9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원래 성자가 서로 교통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업적을 따라서 가톨릭에서는 그 사람은 성자까지 추대합니다. 그러면 그 성자들이 서로 그 교통해서 죽은 자를 좋은 곳에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장을 똑같이 옮겨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교통하는 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교통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루를 기름에다가 반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한 떡이 되고 그럼 한 몸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교통하는 것이죠. 10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그러니까 이 죄 사함 받는 것을 막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은혜가 풍성하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대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죄는 사해집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 이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백 안 하면 이거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백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성경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요약했다고 하는 사도신경을 그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몸이 산다고 그러니까 이 몸을 잘 보존하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잘 쓰다가 이제 버리고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여기서 몸이라고 하니까 부활할 때의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할 때의 몸을 적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혼의 몸으로 살고 있는데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몸은 영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혼의 몸, 영의 몸 구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더구나 우리말 번역에는요, 혼의 몸이라고 번역을 않고 육의 몸이라고 번역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12번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도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근데 어디서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의 고백은 그거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가 영원히 누구와 함께 사는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은 천년이지만 불못에 가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라는 것은 지옥이 뭔지, 불못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래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잘못된 신앙을 계속 반복해서 아주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반복된 것,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예배를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서는요, 신앙 고백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거 틀렸으니까, 성경과 안 맞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안 해도 문제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인 것은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니까 잘못된 거고, 안 해도 문제인 것은 그걸 안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내가 죄가 항상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생각에서 약간 벗어나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도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여기서 죄 덩어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날마다 그것을 찢고 깨끗하게 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성경과는 안 맞는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완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마디를 성경을 가지고 보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곧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에 나셔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하러 뒤의 날에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리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과 죄를 고백하면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따라 우리가 고백을 하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씻고 나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순환이 됩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도 보면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으면 그 피를 맑게 해주고 그걸 순환시켜주면 그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되는 것처럼 이제 성령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셔서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신부로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